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또 어머님의 사랑이 그리웠고 감사해서 이렇게 꽃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효심이 깊었던 인물 중에 하나인 룻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은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고달픈 삶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고 성실근멸함으로 그 역경을 극복했던 여인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룻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가하는, 혈통에 참가하는 귀한 이방 여자라는 영예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또 사랑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의 관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는 그렇게 원활한 관계는 아닙니다. 결혼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거를 풍자하는 여러 유머도 찾아보니까 꽤 많더군요. 성경에 관련된 유머가 있어서 몇 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행복했던 부부가 누군지 아세요? 아담과 이브라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어머니와 장모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을 거라고 합니다. 열왕기 외전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중년 아줌마 둘이 젊은 여인을 끌고 왔어요. 솔로몬 왕 앞에. 그러면서 둘 다 이 여인이 자기 며느리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내 며느리다. 아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어떤 판결을 내렸겠어요? 역시 똑같은 판결. 둘로 잘라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여인은 있다가 그렇게라도 받겠다고 그러고 한 여자는 아니다 이럴 수가 없다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리의 현명한 솔로몬 왕께서 또 한 번 명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잘라서라도 달라고 하는 여자가 진짜 시어머니다. 왜냐? 며느리는 죽이고 싶으니까 한다는 블랙 유머입니다. 이번에는 신약편으로 들어갑니다. 며느리의 복수입니다. 시어머니가 성지순례 여행을 가셨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항공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는 오늘 밤 안으로 꼭 모시고 와야 된다고, 운구를 갖고 와야 된다고 열심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감명받았어요. 아니 우리 어머님 별로 안 좋아했잖아. 근데 이럴 줄은 몰랐어. 이 며느리의 말이 아주 멋있습니다. 됐고 예루살렘엔 예수님이 부활하셨었잖아. 큰일 난다고 하면서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블랙 유머들입니다.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돌았었죠. 무슨 여기 보니까 로젠빌 아카데미 스위트 저도 못 찾아가겠어요. 미켈란 쉐르빌 플라티눔 이런 아파트 이름들을 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이 다시 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작용 때문이에요. 왜냐?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아파트를 찾기 어려운 시어머니들이 이제는 아예 시누이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쉬운 관계는 아닙니다. 사실 20여 년 넘게 각자 자기 집에서 살다가 한 집에서 살게 되는 부부가 그렇게 정말 섞여서 잘 살 수 있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가의 화합도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스운 이야기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로 보기 좋은 고부지간의 모범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의지하고 배려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룻기를 보면은 이제 나오미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또 남편하고 가서 아들들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는데 모압에 드디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기도 힘들었게 된 데다가
마침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이 다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정말 남은 것도 없고 이제 참 큰일이니까 내가 죽더라도 고향에 돌아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두 며느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다시 재혼을 하거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느 정도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그러나 어머님의 말씀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정말로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따라가겠다고 우깁니다. 룻기 1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만 여기에 룻의 심정이 잘 나오는 그런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어머니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룻에게는 완전 타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본 적도 없는 곳이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늙은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될려는지 부담감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 나오미에게 혹시 아들이 더 있었더라면 사실 이 룻이 그 아들과 셋째 아들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정말로 완강하게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고 그 고집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보통 결혼식에서 하는 말입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말인데 이제 오히려 자기 남편은 하나님이 먼저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나오미에게 그런 서약을 하는 셈입니다. 이제 어머니를 제가 떠나지 않고 죽기까지 어머니를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든 형편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방 모함 여자까지 데리고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나는 나 혼자라면 어떻게 하든지 일가 친척한테 빌붙어 가지고서 밥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뜩이나 아주 배타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방 여자는 부정하다고 죽인 적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수로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국적의 세댁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다문화 가정인데 아직도 이방인을 대하는 차가운 시선에 서럽고 우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여간 나오미는 룻의 진심을 보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룻기 1장 18절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한마디로 나오미의 심경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사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나오미와 룻의 서로를 향한 진심입니다. 룻은 진정으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끝까지 공경하라는 진심을 보여줍니다. 룻의 진심을 보여주는 참 희한한 단어가 여기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룻기 1장 14절에 나오는 불쫓았더라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잘 모르시고 잘 들어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이 원어로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달라붙다, 붙들고 늘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더 재미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투박한데요.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합니다. 절대 안 떨어지려고. 애들이 엄마 유치원에 내려놓을 때 첫날 막 울잖아요. 마치 그런 식의 모습으로 자기 어머님에게 달라붙고 가겠다고 합니다. 룻은 루트라는 이름에서 왔는데 루트는 여자친구, 이웃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효심 깊은 룻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든든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서 타향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효도에 관하여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이 말씀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룻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도 힘들지만 룻의 본심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모는 태생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법을 일부러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굉장히 잘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부모의 사랑이 지나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부모의 고집을 피우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연속국에서 늘 빠지지 않는 대사가 있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언제나 나오는 대사입니다. 한국 부모들 극성을 미리 아셨는지 사도 바울은 2번이나 강조해서 성경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에도 또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똑똑한 시어머니는 결혼하는 날부터 내 아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며느리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 농담도 있었죠. 며느리의 남편을 자기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가장 불행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며느리의 남편을 자기 아들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나오미는 룻의 진심을 보고 더 이상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았던 현명한 시어머니였습니다. 힘들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나오미와 룻은 이제 친구가 되어서 미지의 운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나오미와 룻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주시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룻기에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하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룻기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몇 번 강조합니다. 여러 번 말씀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국가와 큰 제국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개개인의 인생도 전능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룻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햇빛과 더불어 비도 내리시고 복과 더불어 화도 주시는 분입니다. 자연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나오미는 이제 쓰라린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귀향길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인생의 모든 길흉 화복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담담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대목은 나오미의 아픈 마음을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은 우리 미국 사람 중에도 나오미라는 이름이 많죠. 달콤함을 말합니다. 스위트하다 이렇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쓰라린 맛을 보고 이제 초라하게 귀향하는 자기의 신세가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더 비참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마라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쓰라림이라고 그러는데 내 이름을 쓰라림이라고 해달라고 혼잣말처럼 푸념해보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는데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자꾸만 달콤한 나오미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름은 사실 그냥 부르기 위한 거지만 사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름의 의미와 사람이 맞아야만 더 멋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상한 이름을 가졌다가는 괜히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이름이 무슨 뭐 김태희라던가 무슨 뭐 누가 또 있나요? 송혜교 이런 이름을 괜히 평범한 사람이 가졌다가는 공연히 욕을 먹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굉장히 재밌는 이름을 가지신 집사님이 있어서 늘 부를 때마다 미안한 적이 있었어요. 김일성 집사님.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굉장히 그분도 어색해하고 저희도 부르기 죄송하고 우리 김일성 집사님 기도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좀 어색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예쁜 이름이 서러울 정도로 궁색한 처지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였지만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에게 달려있음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괴롭히셨다고 원망은 했습니다만 전능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을 절대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했던 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 이 본문의 말씀들이 전부 다 여호와가 주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룻기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 야드 야훼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말합니다. 나오미가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온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손이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 인생을 치실 수가 있을까요? 욥기는 인간 고통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제기하는 심오한 문서입니다. 인간 고통에 관한 영원한 교과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기서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우리는 분명히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일지라도 끔찍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욥같이 대단한 의인도 이런 고초를 겪는데 평범한 나오미는 과연 어땠을까?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 그런데 의인 욥과 일반인 나오미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은 하지만은 부정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없는 불행을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작심하고 욥에게 권하는 말이 무섭습니다.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얘기합니다. 거기에 욥의 심오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이름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낙심한 나오미를 생각해 보면 왠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저렇게 어깨가 축 처지고 세상 만사가 귀찮게 여겨지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원망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인생에서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별의 순간, 슈테른스툰데 이런 찬란한 순간이 오기는커녕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것을 경험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시편 69편은 이거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예루살렘 귀환길은 이미 아마 나오미 인생 중에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으로 패배자가 되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그 순간부터 준비 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를 치시는 줄만 알았던 야드 야훼 여호와의 손이 더 놀라운 축복의 이벤트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룻기 1장 2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귀향한 이 시간 자체가 저는 예술이고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마침 베들레헴의 추수 시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시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에 딱 맞는다 하는데 정확히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람이 맞게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rson이 딱 맞게 되는 것, 그것처럼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룻기는 나오미, 룻 그리고 나오미의 먼 친척인 보아스가 같이 정말로 얼마나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입에 풀칠이라고 해야 했던 룻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흘린 이삭을 주워서 연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룻이 처음 갔던 곳이 마침 보아스가 소유한 밭이었습니다. 룻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저는 굉장히 뜻밖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성경 기자들은 이럴 때 이런 우연이라는 말씀 대신에는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어떤 말씀을 보통 넣고는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따진다면은 이 구절은 그야말로 신학적인 해석이나 편집이나 소위 리렉션이라는 것이 되기 이전에 아주 순수한 그런 말씀을 오히려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연히 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필연적으로 보아스의 밭이었구나 하는 그 감탄을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룻은 성실근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던 하인들이 주인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2장 7절 그의 말이 나도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아침부터 와서는 그 말을 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다음에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성실근면하게 룻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아스에게 말해 줍니다.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에게서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녀에 대한 소문이 성읍에 이미 가득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말리 타향까지 모시고 온 며느리, 그것도 이방 모압 여자라니 기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신이 행운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준 것 같은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라왔던 이 이방 여인이 너무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가능한 한 최고의 친절을 룻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삭도 더 많이 죽게 해주고 누가 괴롭히지 못하게 탁 막아두고 맛있는 음식도 챙겨주기를 원합니다. 2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거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이후 내가 내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와 룻은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후로 펼쳐지는 두 사람의 로맨스, 이거는 마치 많은 로맨틱 코미디, 젊은 애들이 로코라고 그러던데 로코처럼 재미있고 뜻밖의 반전도 있고 약간 에로틱하기도 합니다. 족속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많았던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까지 출산하였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나중에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준비하는
이방 모압 여인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던 나오미에게는 이 모든 역전이 꿈같은 기쁨이었습니다. 4장 14절에 이런 축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룻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나오미의 이름 원뜻 그대로 다시 한번 일생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신앙이 며느리 룻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룻은 타향에서 굳게 서고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볼 것 없는 상황에서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은 훌륭한 신앙의 여인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온갖 불행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도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였던 룻은 진솔한 효심과 꿋꿋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룻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들어갈 때 순수했던 신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룻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같은 황무지처럼 삭막한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나오미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받기 원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맹세하며 엘샤다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는 것처럼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힘든 삶을 살아왔고 세상적으로는 물려줄 재산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자식들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이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확신만큼 든든한 유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부도났을 때, 어머니가 절망하셨을 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 자식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 부모님의 삶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생생한 간증이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의 성경 번역은 바로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버이날을 맞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립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만 늘 그립습니다. 95, 95년 동안 정말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신 어머님입니다. 그러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너무나 사막같이 힘든 인생이었지만 강물 같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다고 사막에 흐르는 강이라는 자서전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강 줄여서 은강 사회복지법인도 만드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머님의 기도와 믿음이 저를 만들었다고 더 깊게 새롭게 깨달아 가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더욱 열심히 어머님 신앙의 유산을 지켜가는 것이 어머님에 대한 못다한 효도를 다하는 길이라고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부모님들의 유산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신앙을 전하는 정말로 복받은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